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의이지만 중요한 건 의식이 중요합니다. 의란 사실은 변함이 없고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의식은 증거할 수도 있고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지속되지 않는 한 의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의식이 증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마음껏 표현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우리 새가족반 마지막에 나오죠. 1강 마지막에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뭡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다.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와 하나됨,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게 동일시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한 사람이 되었다, 주님과 나는 합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나집사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보통 남자들 부끄러워하는데 안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럼 된 거예요. 포효하셔야 돼요. 나는 거룩합니다 라고 남성이 얘기하는 순간 게임 끝난 거예요. 네,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드라는 전치사가 신약 계시의 핵심 키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의 의식을 우리가 본받고 사도 바울처럼 인식하고 기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사도 바울 서신 통해서 신약 복음을 풀어놓으셨습니다. 동일시에 대한 진리를.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다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마지막 더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보좌, 왕좌, 통치하는 그 하늘의 영광, 다른 말로 십자가 외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큰 영광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을 이룬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동일시, 그리스도와 연합, 속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의가 나의 의입니다. 인식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 끝나는 순간 자연적 모드로 많이 말을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어디까지 얘기하죠? 사적인 공간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가장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 사이에서도 영은 뭘 말한다? 생명을 말해요. 아멘. 이것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영이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진리에 설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자의식이 분명하면 이 안에 무의식까지도 의와 생명의식으로 말미암아 합당한 고백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떳떳하죠?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산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실제죠. 뭡니까? 의와 생명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와 동일시 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식을 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한다? 더욱더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 더 군림한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식과 생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자동이에요. 이 의식이 약화되는 순간 부끄럽고 수치감이 생기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할 수 없고 왕으로서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내가 누구인지 알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 몸이라면 뭘까요? 그가 먹는 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눈물 흘려 짓던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힘드시죠? 근데 힘든 것으로 끝나면요, 그런 그리스도의 특권과 권리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온갖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삶은 영적인 것이에요. 먹고 살고 직장생활을 하고 잠자고 갈등 관계 겪고 티격태격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다? 세상의 일들이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 영적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원칙을 따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실상이거든요. 난 김준호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 뭘 배웠느냐 하면, 많은 것 배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삶에 실제 적용이 되어지도록 설교를 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개념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더 잘 풀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합니다. 뭐 그런 방향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도 제가 준비하긴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바울이 인정을 잘 못 받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이야기예요. 편지 썼어요. 성적인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똑바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질서를 잡도록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후서예요. 고린도전서. 성적인 죄, 결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결혼 관계가 무너지고요, 뭐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 중에 믿는 자 안에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질서를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싸우고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재판까지 가요. 재판. 지방법원에 갑니다. 뭐뭐 집사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송사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요즘 송사지상주의예요. 학폭이 일어나도 부모와 부모끼리 만나서 해결하지 않고요, 무조건 송사하듯이 학폭위원회에 다 얘기한답니다. 학폭지상주의. 교회도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 은사에 대한 문제, 사랑의 정의에 대한 문제, 성찬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를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이래요. 우아하고 고상 있게 할렐루야 하고 화장실 안 가는 것처럼, 그게 삶이 아닙니다. 실제 부딪혀요. 티격태격. 오늘 솔직하게 예배당 오기 전에 싸우신 분 손을 못 들겠지. 하지만 그게 실상 아닙니까? 작은 것 때문에 안 싸우나요? 작은 거. 원래 작은 것 때문에 싸웁니다. 크면요 같이 기도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조정해가는 실력을 우리가 말씀의 생각을 통해서 훈련돼 가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이고 성장이고 성숙이고 철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한 세 가지가 자연스럽다 생각하세요. 셀이든 가정이든 뭐 이견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치고받고 싸우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려니 하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존재가 있잖아요. 존재가. 그 다음은요, 네 편 내 편이 아니에요. 진리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진리 기준으로 조정되고 성숙해져가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고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과 생각 넘어 어떤 의식이 작용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분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지각입니다. 지혜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면 그게 보여요. 그걸 리더로서 얘기해 주는 것이고 넘어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건 분량이 다 달라요. 이건 날카로우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네 편 내 편 아니에요. 절대 한 편을 드시면 안 돼요. 말씀의 위치에서 50m, 100m 위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성령께서 지혜와 지각을 주실 것입니다. 천천히 지혜롭게. 세 번째는요, 결국 성숙한 사람이 더 어린 사람들을 돌보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이게 뭐다? 건강한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들입니다. 다
똑똑해요. 다 자기가 옳대요.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해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항상 겸허하게 배워야지,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 똑똑, 내가 좀 알지 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 피워요. 뭐 사역을 또 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지만 실력이 출중한 것보단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겸손한 마인드와 열린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태도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똑똑한 것에 사는지 똑같이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누군가가 자신을 이 세상 기준으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19절에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똑똑해요. 나름 다 똑똑해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반꼰대입니다. 꼰대 개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게 옳지라고 하면서 그걸 지속적으로 들어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했을까? 내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까라고 열려 있다라면 성령께서 조정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에 가셔야 돼요. 확정 편향이나 지식의 오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라고 자신을 인정하시고 겸허히 배우고 자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풍미했던 계몽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이성 중심 사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명주의 핵심이 뭐냐면 이신론이 있는데 이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에만 영역에만 간섭하셨고 인간 세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인간이 똑똑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사상이에요. 이 계몽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뭐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것들은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만 이성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만 신앙생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몽주의를 뛰어넘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똑한지.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어라. 이 세상 지혜에서는.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몸에 관한 겁니다. 몸. 보이잖아요. 이 핑계를 못해요.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하고 있죠. 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이걸 몰라? 알지 못해? 왜 이 얘기하시죠? 다시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여기서 너란 영, 혼, 몸을 다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문맥상으로 뭘 얘기하느냐? 육체를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냐? 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거든요. 여러분 물을 담고 있으면 물병이고요, 백도를 담고 있으면 백도 캔이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우리의 영, 혼, 몸, 전인 안에서 다 연관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 혼, 몸이 주님 오실 날까지 보존되어지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전, 성소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이 비가 새고 지붕 날아가고 곰팡이 피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영혼 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요 다 안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철저하게 오늘 계시 가운데 인식하시고요 꼭 반드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간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랄 때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예,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맨 밑에도 뭐라고 말하죠? 너희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맥상 이게 몸이에요, 몸. 너희 몸은 네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진리입니다.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두 번째는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자, 요게 하나님의 두 가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내리셔야 돼요. 첫 번째,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 신과 어둠의 영들이라든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질문이 뭘까요? 네 몸은 네 거야. 네 몸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마음껏 뭐든 할 수 있어. 그것이 너의 권리야. 내가 내 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이 사상을 끊임없이 주입하겠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쉽게 짓습니다. 내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뭐냐? 내 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함부로 대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관리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럼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이걸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머리 빠진 내 두피가 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 빠지든 안 빠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머리와 이 머릿속에 있는 뇌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쳐서 복종시키고 내어드려야 되겠죠. 손, 발. 내가 직장생활 하는 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이 그 얘기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상의 한계이다. 똑같은 원리예요. 말씀의 원리예요. 뭐요? 여러분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의식하고 확언하는 한 여러분은 그 믿음 가운데 전진할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아멘. 지나간 아픈 기억들과 상처가 있다면 떠나보내세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더라도 네 몸은 내 것이고 너는 거룩하다. 성령을 모시고 너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정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과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속아 넘어갔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몸은 내 것이라는 이런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와 동영상과 수많은 소셜 드라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홍수처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이게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 없이 들으면요 순식간에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는 겁니다. 내 몸은 내 거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그래? 그 뭐라고 그러는 소리를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악해요. 아주 간사해요. 내가 힘 있지. 내가 막이야. 이렇게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절묘하게 상식적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이 거짓을 분별하는 게 뭐냐?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 뭐냐? 거룩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영에 속한 자에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왜? 영에 속한 자라면 분명히 분별했겠지. 너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 왜?
분별을 못 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홍수처럼 오는데도 분별을 못 해요. 그냥 먹고 히히닥거리고 즐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께. 왜? 어린아이니까. 그래 갓난아기라고 그래요. 갓난아기 3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다. 주님은 우리가 갓난아기가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유만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먼저 인정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가장 가까운 사람 이야기, 자기가 좋아하는 리더 이야기, 전문가 이야기, 학술지 이야기를 듣고 그냥 판단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 절대 첫 번째 권위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주님, 우리 몸이 보존되길 원하세요. 일단 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 관리하시고 유지하셔야 되는데, 네, 몸을 다루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를 절대 해하지 마십시오. 상해하거나 일부러 그 이방 종교라든가 이상한 종교는요, 몸을 막 혹사시킵니다. 막 채찍질하고요, 몸을 막 때리고요, 막 상해합니다. 막 피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몸이 중독 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중독이 뭐예요? 하지 않으면요, 막 몸이 막 떨리고 견디지 못하고 옆에 막 사람 막 박박 끓는 거예요. 왜? 중독이 아니라 결핍 때문에 이게 견디지 못하거든요. 몸의 반응이 와요. 몸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혹시 마약 중독 하시는 분들 오늘 갖고 오세요. 예. 쾌락 중독. 그 다음에요, 성형도 중독이 있어요.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 막 쉬지 않고 절제를 못해. 절제 못하는 게 뭐예요? 중독입니다. 영의 열매가 절제인데 절제가 안 된다, 중독이에요. 술도 여러분 하루 한 모금, 두 모금, 포도주 한 모금, 두 모금, 일주일에 2번, 3번 계속 먹어요. 그거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 정의예요. 아니, 저 안 취하는데요. 알아요. 취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이슬, 그리고 처음처럼 참 시원스럽고 맛있어 보이는 어떤 연예인을 넣어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그 이미지. 저는 식당 가면 항상 그게 보여요. 참 이슬. 처음 좋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미지 메이킹 참 잘한다. 그냥 물 먹듯이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위험에 터뜨린 겁니다. 과로하면, 특별히 일중독자들 너무 과로 자기 일을 시키죠. 일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견뎌요. 일을 해야 돼. 이것도 중독입니다. 그다음에 신체를 관리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체는 마음과 생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생각하고요, 수면을 잘 취하고요, 휴식할 때 휴식 취하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요, 그다음에 운동하고요, 체형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이 왜 나왔느냐면, 성도들이 상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이 몸에 짓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적인 죄를 짓는 게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단에다가 몸을 파는 창녀들을 가지고 신전에 사제로 삼아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상간하고 엄탕한 범죄를 저지른 걸 보면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그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엄탕하고 음란하고 쾌락적일수록 그 신이 응답을 잘한다 라는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방 신상이나 사탄이라든가 이상한 그 이단 종교들 같은 경우는 성적인 죄를 많이, JM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엄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도 뭐예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성적인 유혹을 주는 동영상이나 어떤 매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철저하게 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 받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의식, 의인식, 정죄당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한 존재로서 여러분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팬픽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1차 영상이나 영화라든가 소설이 있다면 그 극중 화자나 인물들 그대로 쓰되 팬들이 그걸 보고 자기가 임의로 그 극작가가 돼가지고 임의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개하고 하는 것이 팬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젊은 청소년들 혹은 청년들 엄청나게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문화 또한 기독교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아니라 이 어둠 속에 이게 기능하다 보니까 주로 팬픽 같은 경우는 이 동성애자들, 어떤 동성애 코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통로로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거. 우리 청소년 부모들, 청년들 부모들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학교가 해주지 않아요. 교회 선생님이 해주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나누고 내 가치관과 너의 가치관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쪼개어가지고 설명해주고 공감하면서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셀 리더죠. 진리를 모르면 리더가 아니죠. 요즘 카툰도 그렇고 감성적인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여러분 기혼자들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철저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거나 위기다 그러면요 상당히 많은 유혹이 남성과 여성을 공격합니다. 바람 났다라는 말이 잘못된 거 아시죠? 바람은 하늘 산에 가서 맞는 게 바람이고요. 바람 났다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간음입니다. 불륜이고요. 범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철저히 이분 이해하셔야 돼요. 부부 생활의 위기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속초에 가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닭강정도 팔고 생선도 많이 팔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거기 놀러 갔대요. 시장에서 시장도 보고 먹는 것도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멀리 중년의 부부가 서로 팔짱을 끼고 아주 친근하게 걸어오는데 50대 후반 내지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그 나이에 스킨십을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오빠처럼 이렇게 앉아가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생각납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자, 이 글쓰인 부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반드시 지금 100% 불륜이다. 믿는 자예요. 믿는 집사님이 100% 불륜이다 라고 딱 하고 가고 있는데 가까이 가면 이상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고 가게 가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부부들이에요. 이게 웃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정상이 이게 비범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상황. 왜요? 워낙 극작가들이 이 불륜 드라마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성과 아름다운 부부 세계를 이상하게 비꼬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일상이 되어지도록 얼마나 많이 지금 자주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사람과. 저도 청년 때 엄청 유혹이 많았어요. 우리 이정선 아내를 만나가지고 막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막 뽀뽀도 하고 싶고 막 안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어두운 데 가고 싶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한편 이런 마음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보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래서 빨리 결혼했어요. 그 당시 우리 또래 중에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30세 때 했는데.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라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고결한 몸, 건강한 정신을 나에게 하나님 짝져주신 그 아내를 위해서 나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한 몸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결혼해가지고 아름다운 팔다리 없잖아요. 닉 부이치 팔다리 없고요. 그렇게 신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마음이 힘겨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해주고요, 격려해주고 비전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죠. 영이죠, 영. 이 세상은 육체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영, 혼, 몸, 전인을 다 봐야죠. 여러분, 영입니다.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거룩합니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성전, 의, 그리스도와 동일됨,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관계심은 중요합니다. 좋은 동료 만나고요, 여행도 같이 하고요, 운동하고요, 핸드폰 들여다보기보다는 대화를 나누고요, 독서하거나 글쓰기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다양한 관계심을 맺고요, 동영상 절제하고요, 만나고 여행, 선교지 여행도 가고. 이 선교지 꼭 가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하고 헌금하는 것 이상으로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가보겠다 마음 먹고 팀이든 셀이든 그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 현장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고요. 거기서 선교사가 헌신되어지고요.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가 50% 가까이 선교지에 이렇게 헌신하면서도 생각보다 선교사가 배출이 안 됐어요. 봐야 되거든요. 봐야지 이게 마음이 혹하고 또 자신의 은사를 따라 인도받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청소년부 중에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는 친구가 있다는 얘기 듣고 저는 감사했어요. 그 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선교사로, 사역자로, 말씀 사역자로 어떻게 훈련하고 다 하겠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는 보면 막 가슴이 뛰어요. 그런 사람 보면 막 투자하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10대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앉아가지고 계속 보는 장면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핸드폰에 중독되기 쉽습니다. TV 보면 TV 중독되고요. 그러니까 부모부터 책 읽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배드민턴 치고 운동하고 이런 이런 문화를 의식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쏘가 넘어가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삶은 영적이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다? 삶의 현장이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고등학교 윤리 과목에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생 청년들 둔 부모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적 자기결정권은 뭐냐 하면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여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권리예요. 근데 이 성적 자기결정권 우리 때는 안 배웠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다 배워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냐면 성에 대한 접근법이 3가지 나옵니다.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이 3가지 나와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결혼에 대한 법적인 것과 실제적인 면을 다 강조하는 주의입니다. 즉 결혼 안에서 사랑할 때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지 혼전, 혼외 관계는 그렇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수주의 관점이고요. 그럼 중도주의는 뭘까요? 법적인 면은 제거하고 사랑이 있으면 육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 책임 없는 육체의 에로스 사랑에만 한정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이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원리를. 3번째, 자유주의는 그건 뭘까요? 법적인 면도 실제적인 면도 다 깡그리 무시하고요. 네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면서 남들의 피해주지 않는 한 우리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원하면 언제든지 그 사람과 내가 눈이 맞고 예스가 되면 뭐든지 가능하다. 이게 자유주의예요. 근데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드라마라든가 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뭐죠? 묵상이 되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삶의 관점 중에 하나가 뭐다? 자유주의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이 죄가 너무 쉬워지죠. 느껴지십니까요? 10년, 15년 하고 지금 엄청 다른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영 혼몸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정체성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퍼포먼스를 하고 넘어가야지. 집사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좀 우리 시각이 좀 효과가 있어서, 자, 우리 형제끼리 셀끼리 만나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끼리는 저희는 가능하면 허깅을 좀 하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둘이 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우리 남성분들 안 해보신 분 잘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 허깅이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네요. 많이 하신 분이에요. 평소에 하시는가요? 아내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예. 저하고 같이 했대요. 이거 일부에 하셨던 분도 너무 잘하셨거든요. 이게 너무 편안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그냥 느껴지고 들리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보는 사람들은 쏘가 넘어갈 수 있어요. 하와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느낌이 달라. 찌릿찌릿해.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지각을 뛰어넘어서 뭐다? 마귀가 쏘기는 생각들이죠. 그게 뭐예요? 동생이라든가 이상한 관계로 발전하죠. 결혼을 뛰어넘어서, 성을 뛰어넘어서, 기본 진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부축입니다. 네 자유야. 왜? 네 몸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것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몸도 거룩합니다. 잘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2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고요, 몸은 교회입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몸인 교회는요, 연합되고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듯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뭐다? 거룩합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와 과학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개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중심 신앙생활과 교회 중심 신앙생활은 엄연히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 말씀의 계시가 필요해요. 이분들은 개인 중심 신앙생활은요, 교회에 상관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혼자 살아요. 혼자 기도하고요, 혼자 찬양하고요, 혼자 가고 싶은 데 가고요, 책임질 것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지체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이고 3사람 이상 모이면 뭐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이 이 몸에다가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 개인을 세운다고 한 적 없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간사가 누구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간사가 누구를 견디지 못한다? 교회를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다? 모이는 거예요. 함께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진리 안에 교정하는 것입니다. 부딪혀요, 싸워요, 안 맞아요. 부부도 싸우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몸과 머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조화를 이루고 결국은 말씀 안에서 교정되어져서 책임져 가는 거. 자, 여러분, 성숙한 자는 책임집니다. 아멘. 제가 제 자녀에게도 바른 말을 하겠지만 결국은 그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각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자유가 없다면 계속 꼭두가식처럼 한 사람의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한 단체 리더십에 의해서 자주지 당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교회밖에 될 수 못해요. 우리 교회 강점이 뭐예요? 이걸 인정해주고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의 간섭은 최소화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게 뭐다? 태국에 있는 교회고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 그룹이고 우리 국내 셀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완벽해 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데 없어요. 얼마나 저도 흠이 많습니까, 여러분? 끝이 없죠. 머리카락도 부족하고 여러분보다.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외모뿐만 아니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강점,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유지되고 이 셀이 세워지고 서로 돌봄을 받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이걸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교회예요, 교회. 절대 이 교회를 떠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누굴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개인 중심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에 반드시 정착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착하고 훈련 받고 책임져 주고 쓴소리도 듣고 쓴소리도 하고 티격태격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게 뭐예요? 실력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는 거. 저는 교회 개척도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이 말씀과 이 믿음의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가는 분들은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거기서 장군이 나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직장 회사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일정 기간 되면 반드시 떠나버려요. 똑같으면 이제 또 만나. 견디지 못해요. 관계 시비고 그런 것이 문제라면 끝까지 견뎌야 되거든요. 여기서 부딪히고. 그래서 영의 열매가 그때 맺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없는 그 상에 인내함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거죠. 할렐루야. 정확한 교회관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축복을 명하신 곳입니다.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여야 돼요. 관계심 맺고요, 교제하고, 대그룹이든 소그룹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2-3 사람 이상 모여서 책임져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올 때도 예배 태도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축복을 명하셨으니 교회 메시지와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준비된 은혜가 있다. 그걸 생각하고 오면요, 메시지가 다르고요, 듣는 태도가 다르고요, 받아 가져가는 게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주지만 가져가는 사람은 다 달라요. 왜? 받을 수 있는 그릇 따라, 준비된 사람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는 교회라는 아주 탁월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떠나지 마시고 잘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 건축물이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야, 파트너. 김프로, 나 2%, 금프로야. 같이 동력자야. 축복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밭이라고 한다. 밭. 누구의 밭?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소유주예요.
밭에 뭐예요? 씨를 뿌려요. 이 씨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탁탁 뿌리면 이 밭이 이 말씀을 잘 머금어요. 씨를 잘 머금고 잘 훈련되고 간직하고 있으면요, 이 싹이 튀우고 다 추수를 맺어요. 말씀을 떠나버리지 않으면 돼. 이 밭은 하나님의 토밭이에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은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위해서 이 1층 위에 2층 차근차근 쌓아가는데, 이 건축물, 이 건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오이코스하고 다모란 단어가 합성화된 건데, 뭐냐면 오이코스가 집 관계입니다. 이 오이코스가 어떻게 해요? 점점 쌓아 올려지는 과정, 세워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왜 쌓아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뭐 기초도 없이 어떻게 해요? 속성을 해보면요, 우리 광주에 이번에 그 아파트 하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정을 차근차근 쌓는 과정, 갈등 가운데 이겨내가는 그 기회가 필요한 겁니다. 세워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알았다. 축복이죠. 너무 감사해요. 싸우세요. 그냥 마음에 품고 막 뒷얘기 하지 말고 그냥 싸워버리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 이렇다, 이제격이다 얘기하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조정하세요. 그게 훨씬 빠르지. 앞에 이렇게 하고 뒤에는 딴 얘기하면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앞하고 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까 찬양할 때 주님은 순결하신 분, 그다음에 뭐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 정직하다는 의미예요. 아니스트, 정직하다,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순수하고 정직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에베소서 1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계시가 열리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뭐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만물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만물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물 위에서 우리가 위에서 바라보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무엇이다? 주님의 교회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과 머리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몸을 모르고 팔만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요 3가지 산물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교회에서 일어나면 되지 않는 거. 첫 번째,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거 이상한 거예요. 아까 싸우라 한 거 그 싸우면 괜찮아요. 예, 싸우지 마세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예, 싸우면 이상해. 두 번째,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네 편, 내 편, 아볼로파, 개바파 절대 노. 예, 파당 노. 절대 저희 교회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에 있습니까? 예, 뭐 특별한 조직 없죠? 예, 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뒷말, 예, 뒷담화. 요거 절대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이 끊어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질서, 공통적인 루트를 통해서 인도받으세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멀리 보세요. 멀리.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할지 모르고 5년 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해줄 때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할까? 유익할까? 이거 생각하면요 먼 시점을 현재 가져와서 결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대상자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믿음으로 건면해주는. 시편 133편에 주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얘기해 줍니다. 아론의 머리부터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 수염을 타고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거기서 축복을 명합니다. 그게 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교회 속에서 발견하시고 꿋꿋이 자리 잡으시고 성장하시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